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 애굽에 내려졌던 9번째 재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러라. 바로 이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 흑암의 상태가 어떠함을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이 더듬는다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완전한 어둠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흑암이 3일 동안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2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흑암으로 가득하였던 그런 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 태양신이었던 라라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사실 고대인들을 보면은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신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태양신이지 않겠습니까? 실제 태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들의 믿고 있었던 태양신 라가 있었지만은 오늘 흑암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너희가 태양신을 섬기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화되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앞선 23절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대비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태양신을 섬겼던 애굽인들 그곳 가운데는 흑암이 임하게 되어졌고 빛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어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어둠에 거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빛 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흔히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그들 백성들의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밝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로,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죄악의 영역이 어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심령에 죄악이 임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어둠의 영역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 교만한 생각들, 바로 어둠의 영역입니다. 그런 죄악들도 빛을 통하여서 어둠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빛 앞으로 나아올 때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빛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또한 있지 않습니까? 빛을 받아 가지고 반사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지고, 또 빛으로 인하여서 생기게 되는 그림자도 찾아보게 됩니다. 밤 하늘을 밝게 비추고 있는 별과 달, 사실 이것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햇빛만큼 환하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어둠을 밝히게 되어지는, 또 세상을 향하여 비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 또한 빛의 역할을 해야 됨을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그런 자들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그곳 가운데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것,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며,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둠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자 또다시 바로는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말고 아이들은 가라, 그렇게 바로가 일러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여덟 번째 그 메뚜기 재앙일 때는 바로가 모세에게 어떻게 말을 하였습니까? 양과 소는 가져가되 장정들만 나가라, 아이들은 데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두고서 너희가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홉 번째 재앙에서는 아이들은 데려가되
양과 소는 그대로 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지속적으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근본적인 배경들을 들여다본다면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데려가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너희 장정들만 하고 아이들에게는 그 신앙이 전수되어지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또 양과 소를 가져가지 말라. 양과 소라는 것 가축이며 또 그들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집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이 양과 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조차도 막으려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악한 영적인 세력의 속삭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로의 말이야말로 여전한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실제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에 있어서 여전히 유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타협안들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너가 예배는 드리되 헌신은 하지 말라. 너가 믿음은 가지되 너무 깊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교회는 가서 예배만 드려라. 그것으로 끝내라.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이유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을 타협안을 제시하는 그런 경우들, 오늘 바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바로 왕에 대하여서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 제물들을 당연히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은 왕이라 할지라도 바로왕 당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의 대단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6절 말씀에 보면 가축 한 마리도 다 남겨둘 수 없고 우리가 모든 양과 소를 다 가져가겠노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도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양과 소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진다는 것을 모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 이 예배라는 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섬길 자는 예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6절 7절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을 너 마음속에 먼저 새긴 이후에 이와 같은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서 부지런히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적당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오랜 격언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분은 결코 주인이 아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우리가 섬길 만한 주인 되시는, 주님 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며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영역 중에서도 이 영역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역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으며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그렇게 섬기는 것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적절한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속삭임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로의 말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오늘 이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며 듣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하여서 어떠한 타협안들을 갖고 있는 것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통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또 친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제한되어져 있고, 또 의사의 의술이라는 것도 제한되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 가운데 친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그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착한 행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구하는 자들 가운데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체험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